더우시죠?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고 참 우리가 이 여름을 잘 나야 할 터인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참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7년 3월 그 1997년 3월에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인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이 시사 주간지에서 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냐면 지금부터 제시할 인물들 중에서 누가 천국에 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 후반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존경받던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다 라고 답변을 한 그 비율로 환원했습니다. 그러자 수녀였던 마더 테레사, 이 마더 테레사가 무려 79%를 얻었고 그 다음으로 지금도 유명한 방송인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66%, 당대 최고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이 마이클 조던이 65%, 그리고 이 조사 약 5개월 후에 그 해에 끔찍한 교통사고로 작고하신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 그분이 60%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제가 방금 마더 테레사가 무려 79%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마더 테레사가 1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흥미롭게도 마더 테레사는 2위였고 1위는 누구일까요? 1위는 테레사보다 약 10% 더 많은 무려 87%를 얻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질문자들이 쭉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몰래 사람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인물들을 나열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테레사보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다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죄인인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자신을 대하는 시각이 이렇다는 것, 죄인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타인보다 자기 자신을 언제나 높게 평가하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더러움,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 진지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니까 괜찮고 너는 너니까 안 된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유지만은 굉장히 비굴하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상상설교든 로마서든 제발 남 얘기 그만하고 네가 그렇게 벼르고 벼른 그 잣대를 가지고 남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먼저 들이대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엄격한 잣대를 자신에게는 교묘하게 빗나가게 하거나 아예 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치고 그 허물에서 자유로운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남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자신은 절대 그 허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따라 정직하게 살지 않고 거짓과 왜곡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이 조사의 결과가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진리는 절대로 구원의 첫 출발 정도로만 단순하게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에 대한 끝없는 낙관과 신화가 판을 치는 세상임에도 성경과 복음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고,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유일한 진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는 것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공로는 하나님만이 가져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선택과 예정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고찰할 때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삼위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 당신조차도 뒤바꾸지 않으시는 신적 속성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는 감격과 위로와 확신을 준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두운 옥중에서도, 손과 발이 묶여있는 이 가택 연금된 로마의 자신의 새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택과 예정 교리가 주는 의의와 유익을 다루는데, 특별히 오늘은 딱 한 부분만 볼 거예요.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4절, 5절, 6절을 다루었는데 오늘 5절 상반절, 오늘은 앞부분만 다루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6절까지 다 한번 마무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특별히 계획하시는 그 경륜을 펼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죄인 중 일부를 택하여 영원히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여러분 그 선택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시 보면은 5절 상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택하고 누군가는 택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신비인지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영역이 궁극적으로 창세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이나 피조물이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더불어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창조와 통치 경륜을 작정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지니신, 홀로 지니신 무한한 지식과 지혜 가운데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전, 그것도 성부 하나님 당신의 전지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계획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로 결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이 창조의 경륜,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많은 사건들, 사고들, 재해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없을진데, 하물며 선택과 예정이라는 가장 어렵고 가장 난해한 이 영역을 우리가 다루는 것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선택과 예정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의 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넘지 못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 명확한 선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비극과 아픔들, 두 번의 세계대전, 수많은 대학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으신 이 신비를 우리는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찬미하며 경배하며 그분의 사역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계시가 되고 있는 현상들, 사건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편리는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의 시종을 정하셨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 여러분 말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된 것이지 인간의 기뻐하심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특별히 우리 개신교 진영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절대 예정론 또는 이중 예정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의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가는 택하고 누군가를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하나님을 잔인하고 비정하고 가혹한 분으로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 예정 또는 이중 예정론을 많이 반대했고 이 예정론을 반대했던 사람의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세기 화란의 아르메니우스입니다. 여러분 이 아르메니우스는 깔뱅이 세웠던 제네바 아카데미, 지금도 제네바 대학교라고 있는 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수학한 당대의 지성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르메니우스는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미 누군가는 구원이 정해졌고 다른 누군가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진리가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화란으로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제시한 이론이 그 유명한 예지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예정이 맞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예정이 맞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 창조 후 수많은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군가는 복음을 믿고 누군가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전지의 근거에서 즉 어떤 사람은 복음을 그 스스로 믿고 택할 자들이 누군가를 아시고 그들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소위 예지에 근거한 예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 그분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전적 타락했지만 소위 선행 은총을 받아서 회복된 인간의 자유선택 의지를 따라서 그들이 자유롭게 내릴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라고 아르메니우스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당시 유럽을 강타하면서 아르메니우스 주의라는 소위 학론파가 결성되었고 훗날 감리교의 창시자인 저한 웨슬리가 이 예지예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핏 보면 이 아르메니우스가 말했던 예지예정은 나름의 논리와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성경에는 맞지 않는 주장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다른 어떤 외부적 요소의 영향이나 개입 또는 간섭이 없이 오직 하나님 당신의 전적인 자유로운 뜻, 자유로운 판단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진 결정이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도 인용했던 그 말라기 1장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누군가는 영원한 구원과 은혜의 권세로, 다른 누군가는 영원한 사망과 멸망의 권세로 미리 정하신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되게 선포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르미누스의 주장은 그 나름대로는 설득력을 가집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왜?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추론, 생각, 이성, 판단 하에서는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추론을 최대한으로 발휘했지만은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어긋나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예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 예정을 아르미누스는 예지 예정으로 치환해버리고 간 것이죠. 예지 예정은 여러모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예정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쁜 뜻, 즉 인간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과 판단 아래 예정론을 바꿔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옳고 아르미니우스가 옳고 인간이 옳고 하나님은 불의하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그저 신적인 변덕이나 편향된 사랑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옳음을 하나님 앞에서 강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그저 인간은 아무 죄나 불의가 없는데 가만히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들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골탕 먹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신 것이 아니라 죄책 아래, 사망 아래 굴복하면서 영벌에 처했던 모두 중에서 일부를 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책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택자든 불택자든 우리는 아담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그를 인류의 머리로 두고 그 아래 태어난 똑같은 죄인이자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기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사망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책임이고, 하나님은 아무런 불의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도 제기할 수 없고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선택과 유기라는 말은 틀립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마치 가만히 멀쩡히 있던 순하디 순한 아이를 그 부모가, 악한 부모가 어딘가에 내버린 듯한 그런 부정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잔인한 행위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불선택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를 택함으로 우리가 버림당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택했고 우리가 버림받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다루는 우리가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적 행위로 묘사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선택하지 않으심에 관해서는 영어에 보면 pass by. 뭡니까? 지나치다. 통과하다. 그 죄인을 하나님이 통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버리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소 수동적인 단어를 써서 그 상태에 놓인 그들 옆을 지나셨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선택과 유기보다는 선택과 불선택이 좀 더 성경에 부합하겠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대표기도를 많이 듣습니다. 대표기도. 그 대표기도를 할 때 자주 들리는 말씀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런 표현을 굉장히 즐겨 쓰시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을 그대로 따른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던이 아니라 죽었던이 맞습니다. 죽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왜? 죄로 인해 죽었고 죽을 것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사람으로 바라봤지 죽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이미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자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명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원함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 굴복하여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죽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택함을 입은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하나님께 함부로 불평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아무도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한 형벌과 사망을 당연하게 마땅하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께 반문하거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본래 마땅한 형벌을 받은 자들입니다. 중한 죄를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지은 우리 죄인은 그에 합당한 벌과 재앙을 내리신 지극히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을 오히려 참여해야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의를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의롭다. 한치의 어긋남도, 한치의 편향됨이나 한치의 과증도 없이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가장 의로운 재판장, 그분의 판결이 맞지, 그분의 판결이 정확하지라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 공의를 찬미해야 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욕하기 바쁩니다. 그 유혹을 조금만 참고 이겨냈다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않았다면 이렇게 창조세계가 비참하게 죄에 굴복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는 일도 없을 텐데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우리는 다른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서도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죄를 안 짓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약함, 인간의 그 피조물의 한계를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창세 전에 미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하냐,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아신 분이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가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언약을 맡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고 우리 인간의 약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와 아담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의로운 재판장이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그 죄인 중, 죽었던 죄인 중 일부를 그들 스스로 죄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죄도 없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할 복음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신비가 얼마나 신명한지, 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무섭고도 준엄한 공의와 동시에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드러났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충돌되지 않고 발현된 신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기에 어떤 학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는 타락 전 선택설을 주장했습니다. 타락 전 선택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그저 피조된 인간이 아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백지의 상태였지만은, 즉 아직 타락할 것을 죄도 짓지 않은 상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백지의 상태인 누군가를 누군가는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누군가는 말 그대로 유기로 두셨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타락전 선택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졌던 타락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실현하기 위해 허용되었다라고 그 사람들은 말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앞서 언급한 이 아르미니우스가 수박했던 제네바 아카데미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 맞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배자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할 때 타락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고, 그 천한 그릇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타락은 그저 하나의 흐름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르메니우스가 이러한 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반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변명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은 학자들, 아구스티누스를 포함해서 정통신학에 서 있는 학자들은 타락 전 선택이 아니라 타락 후 선택을 지지합니다. 타락 후 죽었던 죄인 중 일부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죄도 없는 인간을 처음부터 선택 또는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들의 자유선택 의지를 따라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훨씬 성경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우리 많은 학자 역시 저도 이 주장을 지지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택과 불선택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성품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선택과 애정의 근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추신 것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의 무궁한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믿음이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진리는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안 본다, 이해 못한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작성되었다라고 믿는 우리는 이 어려운 진리를 받을 때 그저 무시하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저 믿음이라는 것이 회심할 때 소위 회개와 동반되는 단회적인 용도로만 쓰이고 버려지는 무용지물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도구로 사용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 다음 달에 볼 5절 하반절을 다룰 때 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됨을 우리 속에 인칠 때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수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심지어 수위 넘어가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을 버리거나 방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박국과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것이고, 이 진리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믿음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주관적으로 믿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는 셈치고 그냥 그러니 그래 한번 내가 믿어보겠다, 내가 한번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믿어보겠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념이죠. 신념. 이런 거는 그냥 신념입니다.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속는 셈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속는 셈이 아닙니다. 팩트이고 진리입니다.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생각과 판단 아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믿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비인격적인 요소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것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가 믿어진다, 여러분의 공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확신한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적용하신 결과로 여러분은 믿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절대로 믿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가진다거나 여러분이 발음을 막 비틀면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음과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면 더욱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생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씻음과 인재로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부활했고 영적인 눈은 떴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부패와 죄성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고 때로는 왜곡된 이해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초대교회와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조가 남긴 불후의 명제와 설교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사라집니다. 왜? 그들조차 여전히 육신의 약함과 불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제한된 부분을 전수했기 때문에 다 사라집니다. 천국은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산물은 사라지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 빛이 환하게 드러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하지만은 이 그림자와 같은 명자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으로 모형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모형지식.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 구주 재림하시는 때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잠자던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던 성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직접 마주보게 될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비로소 그날에 알게 되고 볼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험하고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죄악과 오염이 다 사라지고 그때는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광 중에 만나며 경배하며 찬미하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상태, 이 땅에서의 모형 지식으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참되고 올바른 지식을 방해 없이, 죄의 장벽 없이, 죄의 티끌 없이 다 사라진 우리가 그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며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그날을 우리는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 우리의 부패와 왜곡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계시를 수납할 수 있는 통로와 연결고리로서 믿음을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사로서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어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여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그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과 사랑과 인재를 누리고 맛보며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택과 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택과 애정에 이르는 이 어려운 진리를 이해하고 난 후에 믿으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그 선포를 변증하고 변화합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여러분에게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맹목적인 믿음이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진리를 여러분이 더욱더 믿고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간구할 뿐입니다. 어쩌면 이 교리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진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리를 소홀하게 다룰 생각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성경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렵지만은 단호하게 저는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교리가 주고 있는 유익과 의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진리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 교리를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속에는 악의나 불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거기에는 어떤 불의나 어떤 악이나 어떤 주함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선이고 전적으로 의이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 역시 주님의 생명 싸게 아래 놓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일평생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조차 다 알 수 없고 인간의 부패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과 완전히 다르게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형령할 수도
함부로 가늠할 수도 없는 거룩과 빛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위대한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고 예정되었다, 구원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며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불변성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충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이 신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임에도 성경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진리 앞에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예배와 경배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선포의 형식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반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경륜 앞에 경배하며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마땅하면서도 피조물적인 반응인 것이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찬미하고 경배하는 것.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 그렇지. 그분만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분만이 왕이시고 온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와 경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일평생 13권의 서신을 쓰면서 누구보다, 이 땅을 살아간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잘 알고 기록하고 전파했던 그 사도가 누구보다 진리를 많이 알았던 그였음에도 그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다 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히려 압도적인 진리 앞에서 자신의 무익함과 무지함 그리고 찬송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술을 마무리하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비단 복음이 밝게 드러나는 신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서 계시가 밝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구약의 선조들 역시 역사의 자원마다 조금씩 드러난 계시를 보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궁함 앞에서 경탄을 금치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쓴 잠언, 그 잠언 2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시는 것, 즉 신비의 영향을 두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오히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결정적인 자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함 그리고 이 복음의 신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압도적인 경외감, 그 압도적인 경외감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예배, 경배, 찬미가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피조물로서,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로서 다리의 힘이 다 풀리고 머리가 산발되며 마음이 불에 녹는 듯한 타는 듯한 두려움과 어미함과 겸손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왔었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님을 그렇게 찬미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과연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고, 모르기 때문에 무릎 꿇고, 모르기 때문에 겸손한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예배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해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기쁜 뜻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을 날마다 기억하며,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 선택의 불변성으로 오는 마음의 평강, 삶의 위로,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기 힘든 가장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설교자가 너무나 부족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사온데 주여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케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가 이 진리를 너무나 받기 힘들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이 진리가 우리가 비록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비로소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위안과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가득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쫓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옷자락에 매달려서 당신의 조명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날마다 깨우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리도 우리를 조명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날마다 경배하고 찬미하고 두려워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